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신방하게 될 때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라고 설교하기가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치솟지 않는 물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의 얘기대로 우스갯소리대로 내 봉급 외에는 다 오른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세계는 경제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구름 사이를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지 모든 이들이 지혜를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는 있지만 남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일해야 될 이유는 큰 회사와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남지 않는 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불평하라 원망하자 하라 말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곳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암울한 어둠 속에 어디엔가 길이 있고 어둠 속에 어디엔가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라, 감사하라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계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한 위대한 뜻은 두수, 세수, 아니 열수 앞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경우도 있지만 호세아 11장 6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리겠으며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을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사실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눈물 나는 일, 한숨 나는 일, 가슴 뛰는 일, 밤 못 이루는 일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애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쉰다고 해서 해결될 것 아니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그러시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 한 번도 감사라는 단어를 뺀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과 눈물의 밤을 많이 지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감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일 속에서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간에도 위에도 혹이 자라고 있습니다. 1.4cm라고 그럽니다. 1년 만에 CT 촬영을 했더니 뜻밖의 1.8cm 이 인대 의사가 전에 말하기를 2cm면 악성과 관계없이 위 전체를 절단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1년에 0.4cm가 자랐으니까 어쩌면 내년이면 2cm가 훌쩍 넘어가고 위를 절단하는 일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3cm까지 자라도 괜찮게끔 해 주십시오.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든지 권사님들과 식사하시든지 나는 의미를 두고 식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즐거운 식사가 나에게 더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식사 자리가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인생길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고쳐주시면 감사하는 것이고 아니면 누구나 가야 할 길인데 그 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주셨으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살려주시면 주님의 영광이 하여 살 것이고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갈 것이니 무슨 걱정을 하며 삽니까?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영어로 감사라는 말 땡큐, 그 말의 어는 생각하다라는 곳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 이런 정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가 가는 겁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범사해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해도 감사합시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니 주님의 말씀이 감사하라 했으니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무를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모두 됩시다. 똑같은 한반도인데 북쪽에 태어나지 않고 남쪽에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외신을 보면 신분이 뚜렷한 공산주의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양은 굉장히 잘 산답니다. 그러나 평양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농사가 잘 안 되어서 수확이 적어서 식량난으로 하루 2끼 먹으면 잘 먹는답니다.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누구를 만나면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 등 내뱉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식당 가자. 유목사 맛있는 집으로 가자. 우리는요, 먹는 게 흘러 넘칩니다. 이것 먹을까 저것 먹을까. 그래 나가면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많은지요. 나는 남성으로 태어나서 벨 그렇지만 여성으로 태어난 것 이 시대 여러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마트에 가면 물만 부으면 먹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처럼 솥가마에 장작불 떼어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불 붙일 이유도 없고, 그러다가 밥 태워 놓으면요, 괜히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는 재지은 기분으로요 고개 숙이고요 밥도 식사도 잘 못하셨어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여자들이 남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더 시켜, 더 먹어. 그게요 우리 일상이에요. 이렇게 풍요로워요. 감사합시다. 북쪽에 태어나지 않고 남쪽에 태어난 것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천만에요. 행복은 절대로 통장의 잔고와 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 안에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부르시면 천국 갈 것이니 감사합시다. 지난 선거에서 보수가 조금 승리한 것 같아요. 이 유목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보수가 좀 승리했으니까 좀 질서되겠거니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퀘어 축제가 벌어진대요. 그걸 서울시장이 보수
자칭 보수라고 말하는 그분이 비상식적인 일을 하라고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의 자유권을 보장해 달라면서 동성애를 법으로 보장해 달라, 합법해 달라.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지, 무슨 동물이 이런 동물이 있는지. 개가 그럽니까? 돼지가 그럽니까? 소가 그럽니까? 인간만이 사악하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올바로 잡는 그게 설립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의 소장이라는 분이 남자들만이 모여 남자들이 대부분인 이 군인 사회에서 남자들끼리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합법이다. 그건 법으로 제재하면 안 된다. 하여튼 벨소리를 다 해도 이걸 방송에 다 정상인 것처럼 방송해주는 KBS, 조선일보, 동아일보, MBC, 난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난 정말 머리가 복잡한 분입니다. 복잡합니다. 이게 보도거리입니까? 이게 뉴스거리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일이 됩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법입니까? 이게 양심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를 폐하고 가서 데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진보라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보수라서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들을 내가 비평했더니 금방 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민감하고 믿음적으로는 엄청 둔하고 정말 미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아들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이 성도님 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뭘 내가 하나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젊은 기분에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이 자동차 한 대 사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바로 자동차가 도착했는데 BMW가 도착한 거예요. 난 아직도 이상길 집사님이 전에 타던 BMW는 한번 타봐도 신형은 한 번도 타보지 못했는데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 길거리에 다니는 5대 중 승용차 5대 중 한 대가 외제차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건강했으니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합시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너희들의 거리는 삭막했다. 짐승들 사람은커녕 짐승들 신부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넘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에 노래소리 예배 소리가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이 삭막한 사막을 지나온 것 같이 지나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이제부터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합시다. 새롭게 하시도록 하십시다.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니 믿고 오늘 또 이 맥주 감사 찬양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고, 이제 나와서 찬송하실 분들 중창단이 찬양할 때 우리도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찬양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이 감사 속에 꼽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피어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좋은 나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옥한 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북쪽에는 하나님 수확할 것이 없어서 기아에 흐득인다는데 남쪽에는 먹을 것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해야 될 저희들이 진작 감사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높아져도 감사하고 낮아져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는 노래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찾아들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